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3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중에 오늘 일어나서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 일어나서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느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이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 5분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손도 잡아주시고.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말에 권세가 있고 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응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은 언제나 땅끝을 향하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 늘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탁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해서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땅끝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땅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늘 반복해서 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6장에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주로 활동하던 곳은 갈릴리입니다. 근데 갈릴리 제가 한번 가보니까 시골이에요. 시골, 어촌 마을. 그 어촌 마을,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끝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이런 시각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면은 시몬을 보면서 레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마태를 보게 되었고요. 지금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이라고 하지만은 근데 흔들리는 갈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시각.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러한 시각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을 향하고 온 세상을 향하고 모든 민족을 향하였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께서 직접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비전을 온 세상을 향하고 땅끝을 향하는 비전을 가졌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은 그 일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략이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전략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선지자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들 모두가 다 제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는 보니까 무리와 제자를 엄연히 구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무리는 무엇이고 제자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배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또 제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부름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을 바닷가로 가신 것을 듣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은 예수님을 만나면 병자들이 낫고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던 이 예수님의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면 포커스 교회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러한 소문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또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병자들의 또 병을 고쳐주시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온갖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11절에도 보면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시니까 온갖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런 공적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하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또 함께할 시간은 적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일을 나누어서 하고 그들에게 위임해 주면은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를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일을 부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 자신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생겼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필요보다는 자기의 필요가 우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시든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그것이 가장 급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생산적인 성도보다는 소비적인 성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배불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모였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그의 사명을 이룰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도시락에 담겨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모였던 무리들, 특별히 요한은 거기에서도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그 제자들은 한 사람, 2사람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여 있었던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기적만 경험을 하고 무리 가운데 있었던 저들과 다르게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늘 예수님께서 원하는 답을 해 놓습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따랐던 것은 보리떡을 먹고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하는 그 이적만을 바라면서 따랐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적을 경험했지만은 나중에는 이분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이시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그 무리들은 다 자신들의 병 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귀신이 나아가기를 원했고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이 모인 무리 가운데서 이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오니까 이들에게서 좀 떨어져야 되겠는데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무리와 다르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혼자 가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생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마가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자기 일보다도 예수님의 일을 더 우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이들 역시도 처음에는 무리처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경험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는 이들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리에서 제자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제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산에 올라가서 불렀다라고 했지만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이 12를 불렀던 것 아닙니다. 이들을 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일을 이룰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이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는 날이 샜을 때 이들을 산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12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도라고 불림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른다고 해서 다 순종하고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어떻게 하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고 또 베드로 요한을 부르고 하였던 그 장면들마다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냐 하니까 불러주셨던 그 주님께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고 훨씬 더 존귀한 분임을 깨닫고는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애쓴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었지만은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가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불렀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그 이름이 오늘 기록된 것처럼 그 이름에 기록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냥 부자 청년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며 떠나갔던 그 청년으로 우리 뇌리 속에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셨는데 이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주님께서 부르니까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세계 비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하여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름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입니다. 오늘 그들을 택한 것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뽑은 12명의 그 명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은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다 하셨고, 시몬 어떤 사람입니까? 흔들리는 갈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천둥이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 토르도 아니고 우레의 아들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이들의 성격이 어떻길래 이들을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줄 때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었을까요? 이들은 성격이 불같기에 이들의 이름을, 별명을 보아너게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차라리 저 동네 불을 다 질러버릴까요, 그냥?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늘 나서서 이렇게 하지만 이들은 정말로 불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심 예수님도 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외모에 대해서는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보면은 겁을 먹을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또 의심 많고 질문이 많은 도마,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을 팔았던, 넘겨줬던 가룟 유다까지, 여러분, 이들의 면면들을 보면은 세계의 정복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촌놈들입니다. 근데 이 촌놈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뽑았던 것은, 예수님의 기준은 이들이 세상적으로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6절에서 29절까지 바울이 썼던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교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양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에서 이것을 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변명을 하기에 바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그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건 자기도 알고 있는 자기 약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낯을 가려서, 어떤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또 어떤 사람은 바빠서, 그 모든 기준들이 자기들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점이 있는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훈련받으면 변화될 것을 기대하신 것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도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점 때문에 주님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쓰고 싶은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말이 둔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이 둔하면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약점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도 다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는데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마음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럴지라도 사용하시는 주님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잠잠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무리해서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이 제자를 불렀을까?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 12를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럼 먼저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합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역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12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사역을 맡기기 전에 먼저 이들과 함께 있으려고 이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꿈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것들, 하늘의 새가 날게 하시고 또 물에 물고기들이 다니게 하시고 온갖 짐승들이 다 있습니다. 열매 맺는 수많은 나무들도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첫날에 만들지 않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만들지 않고 다 준비해놓고 만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저는 성숙한 사람을 구분할 때 뭐가 성숙한 사람일까? 배려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겨서 하와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덴의 경영을 맡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영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만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일꾼으로 부를 때 그 부름 앞에 사역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과 동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실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 보여주고 배워주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 한 시간, 일주일에 한 시간 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다 알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열매 맺습니다. 이때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동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참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원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0분 기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10분을 좀 더 늘려서 한 2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많이는 잡지 말고. 왜냐하면 너무 높게 많이 잡아놓으면 지레 지칩니다. 성경 그동안 안 읽었던 사람들은 오늘 첫날부터 하루 10장씩 읽겠습니다. 지칩니다. 잠잠하시고 3장 정도 읽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30분 하는 사람들은 좀 40분으로 늘려보시고 또 아니면 1시간에도 도전해보시고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기도가 의무가 될 때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이 의무가 될 때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이 의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말씀 읽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니까 목자인데도 말씀을 안 읽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는 또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을 봅니다. 왜? 나는 이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것만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생업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나은 것이 기쁜가요? 아니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이 슬픈가요? 바리새인들의 눈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안식일에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참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이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제자들 불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내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세상에 보내려고 합니다.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소금 자루 안에 있는 소금들 어떤 거는 소금의 농도가 좀 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금 자루에 있는 소금들이 나는 90%, 나는 80%, 나는 3% 이렇게 자랑하는 소금들이 없습니다. 그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소금 자루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 아니지요. 소금의 역할은 음식에 들어가서 간을 내기 위해 하는 것이 소금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빛날 때는 언제입니까? 음식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물에 녹아져서 가글을 할 때 또 소독을 하거나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자기 농도를 자랑합니다. 이 정도면 내 신앙이 괜찮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생각이 달리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모인 교회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들을 내보내었습니다. 내보내었어. 주님께서는 이들이 교회 안에만 주님과 동행하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니까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이들을 내보내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 동사형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사역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지만 정작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세상에 나가서 거기에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주변으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 또 거래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짠맛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와서 은혜를 받고는 정작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될 때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소금 농도가 3%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60%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소금 자루 안에 있을 때는 다 짭니다. 정작 여러분들이 3%, 5%, 60%, 50%는 썩어가는 저 세상 가운데서 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녹아질 때, 그곳에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녹아질 때 그것이 썩지 않고 그것이 맛을 내고 그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제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보내어서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리를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소수라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 12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들을 파송하였던 것처럼 오늘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영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필요로 한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소수를 주님께서는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름 앞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주변에, 또 직장에, 학교에, 그리고 거래처에 저들에게 정직한 인생으로, 또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저들에게 맡기신 것, 예수님 하신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12를 세우시니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였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했다. 여러분, 이 사역들은 다 누구의 사역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자로 불렀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세상 가운데서 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의 공생애가 끝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이상 육신으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자만이 육신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면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들이 권능이 필요하니까 이들에게 권능을 주어서라도 그 사역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자로 헌신하고 주님, 제가 이제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참된 제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계승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서 업무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12를 세우고 70명을 세우고 이렇게 하였지만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던 그보다도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이 치유함을 받고 주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고 이제는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럼 바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이방인의 사는 곳으로 갔지만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아니고서는 그 바울처럼 유대인들의 정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고서는 저 사람들은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유대인 회당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딘가요? 우리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나의 동료들, 나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학교 성적이나 아니면 진학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 고민하고 있을 때 만났던 예수님,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경쟁사회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직장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짓밟고 올라서기를 원하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이 약점을 덜쳐내고 하는 이런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다가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이곳에서 섬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당직을 써야 될 때 자원해서 당직을 쓰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졌던 그 고민들, 그러한 자녀들의 고민들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상황들을 가지고 상황은 여전히 바뀌어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곳에서 흔들리는 시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보신 예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서 불안해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들과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나도 함께 기도했을 때 이렇게 힘을 얻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먼저는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저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